어제 우리는 매주 첫날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돌이켜 보았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작정하고 도울 수 있는 연보, 우리는 그것을 중보기도부터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영성은 비움과 채움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비워내고 그 다음에 비워낸 것을 우리의 본능은 반드시 채움입니다. 그래서 비워져야 채워지는데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그래서 우리가 연보를 통하여서 부족하고 어려운 부분, 그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가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진정성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길고 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접하게 됩니다. 참 좋은 교회였고 그만큼 문제도 있었으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간절한 마음, 우리가 하나하나 읽어가며 이제 오늘은 마지막 편지의 결론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편지의 결론을 어떻게 내십니까? 요즘은 이메일이라 그냥 대충 시작도 없고 결론도 없고 그냥 전해버리고 말지만, 우리가 손편지 쓰게 되면 처음도 중요하지만 끝이 참 중요합니다. 이 끝을 바울 사도는 어떻게 내었는가? 마지막의 첫 부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 이게 결론입니다. 교회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결론을 내어야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다른 것으로 결론 나어진 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내 삶이 믿음의 결론이 되게 해달라고요. 무엇이든 어떤 것을 시작하든지 믿음으로 결론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의 결론이 되게 해라 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15장에 이미 한번 언급됐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작은 것으로 휘둘리면 되겠느냐. 물론 그것이 큰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것은 믿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믿음으로 굳게 서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복음을 붙들어라, 말씀을 붙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당하게 되면 금방 우리의 붙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언제 어디서든지 말씀을 붙드실 수 있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늘 암송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떠오를 수 있는 말씀, 내가 가장 힘들 때 붙잡을 수 있는 말씀. 사람의 본능은 위험하면 뭘 붙잡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잘 안 붙잡아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잖아요. 오히려 우상을 붙잡고 다른 걸 붙잡더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붙잡는다, 믿음에 굳게 서라 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붙잡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붙잡아라 라고 얘기한 다음에 남자답게 강건해라 라고 했습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는 말은 사실은 두 가지 따로 나와 있는 겁니다. 남자답다 라고 하는 것은 보이시하다 라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라 라는 겁니다. 무엇이 성숙함인가? 어려울 때 말씀을 붙잡는 것이 성숙함이다. 우리는 어떻게 성숙할 수 있는가? 말씀으로 성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고민이 나는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 믿음이 지금 성숙하고 있는가? 그건 하나입니다. 믿음이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예전에 교회 일 하나도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참여해요 라는 것이 아니라, 아니요, 나는 어려울 때 붙들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항상 말씀을 찾아요. 말씀을 붙들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이 있는 것, 이것이 성숙함입니다. 나는 매일 아침 한 절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아침이 아니더라도 나는 하루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이것이 남자답다.
이것이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언어가 많지 않았으니까, 성숙이라는 단어조차가 없었으니까 남자답다, 여자답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드는 것이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숙함은 복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문제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염려가 아니라 말씀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강한 힘입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그냥 강건하라, 이게 힘이다, 그렇게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14절입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모든 것, 왜 믿음으로 굳게 서고 남자답게 강건해야 하는가? 이것은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편지의 마지막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심지어 22절에는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받는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토록 사랑은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성품이요, 우리가 꼭 가져야 할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생명의 삶 공부했을 때 우리 성령의 열매,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했을 때 사랑은 무엇이었습니까? 잊어버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려면 내 것이 비워지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울이 그토록 강조했던 영성이에요. 영성은 뭐냐? 비움이에요. 오늘 내가 나를 비워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참 좋은 영성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비움이 나만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채움을 통해서 내가 비워지는 것이 영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이어트는 영성일까요? 아닐까요? 아니겠죠. 나 혼자만 비우는 거니까. 누군가를 먹이고 누군가를 채우고 누군가를 돕고, 그렇게 내가 비워지는 것, 누군가의 아픔을 기도하며 내 시간을 비우며 중보기도 하는 것, 이것이 비움과 채움입니다. 참 어려운 일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나누는 것, 나의 비움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채우는 것, 이것이 바로 비움과 채움의 아름다운 영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우선순위로 삼아라. 사랑을 우선순위로 삼아라. 우리는 사랑 중요한 거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해야죠.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도전을 했는데도 우리 이렇습니다. 해야지요. 바울 사도는 그런 교회 앞에서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먼저 해야 되는 거라고, 지금 해야 되는 거라고 바울 사도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사랑을 가졌던 한 가정을 모델로 보여주는데 15절부터 정말 자주 언급되는 스데바나의 가정입니다. 이 스데바나의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하면은요, 아가야의 첫 열매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아가야 지방에 갔을 때 복음을 전도했고요, 전도해서 처음으로 세례받은 가정이에요. 그러니 바울 사도도요, 첫 세례를 베풀었던 가정이니 얼마나 기억에 남고 또 그 가정을 얼마나 케어했겠어요. 이 스데바나 가정이 잘 성숙했는데 예수 믿고 세례 받은 다음에 결심했어요. 이 스데바나의 가정이 어떤 결심을 했냐면은 섬기겠다, 나는 다른 일을 섬기겠다, 가정 전체가 다 작정했다고 오늘 성경은 표현했잖아요. 우리말 성경에서 아주 센 표현이에요. 결심했다, 작정했다, 각오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섬긴다, 사랑 없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섬김,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비워 상대방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로 결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를 보라, 그를 배워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사역해라. 18절에 보면은 알아주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참 잘했어요, 인정해 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함께 사역해 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부흥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우리 이제 함께 교회를 다니면서 저분 믿음이 참 좋아 보여지시죠? 그냥 우리끼리 보여지시죠? 그러면 좋구나, 그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반드시 그 옆에 붙어서 그와 함께 사역하라, 그래야 배울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정말 믿음이 깊고 훌륭하신 분이 보였다 그러면은요, 그분 옆에서 함께 사역하십시오. 그분이 찬양대에 계시면 빨리 찬양대에 가시고, 그분이 교사에 계시면 교사로 들어가시고, 지금 우리 교회가 찬양대와 교사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새 가족 사역도 계속 오고 계시는데 사역이 많아져요. 그런데 이 일에 따라가면, 내가 태스크 오리엔티드 퍼슨이 되면은요, 반드시 시험 받습니다. 어디가 일이 필요하대, 그럼 가야 되겠네. 일을 하다 보면 그 일 속에서 갈등이 생기고 시험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people oriented person이냐, 이제 찾아가라 그랬으니까 사람 찾아가야 되느냐? 아니요, 우리는 God oriented person,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분의 믿음을 보고 믿음을 배우고자, 그 섬김을 배우고자 그분과 함께 사역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이어도 안 되고요, 일 중심이어도 안 되고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 중심의 사람과 함께 사역할 때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편지의 결론입니다.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이 스데바나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요. 그래서 우리 가정과 함께, 한미교회 가정과 함께 사역하면서 배워보자, 그런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섬김이 있고 그런 헌신이 있고, 오늘 한 번이라도 나를 비워 누군가를 채울 수 있는 그런 복된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죠. 이제 이것이 욕심이 되어서 하나님, 내가 스데바나의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요, 내가 사랑을 갖고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요, 참 좋은 영성, 나를 비워 누군가를 채울 수 있는 영성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생명의 삶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시험 잘 치르고, 시험 치르다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지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